구절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사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일러 나라 가운데로 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특별 기도회 하는 동안에 에스라서를 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성경책 중에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서로 연결된 책이지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읽고 나서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계속되어지는 주제가 이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에스라서를 다 공부했으니까 느헤미야까지 같이 마무리 다 지어서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인물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후로부터 약 13년 뒤에 같은 왕을 섬기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다가 에스라는 13년 전에 왔고 거기에 느헤미야가 13년 뒤에 이렇게 온 것이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때는 고레스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70년 동안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그렇게 발표한 뒤로 물경 약 한 80년 내지 100년의 지금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때에 지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전체적인 성경의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사항을 우리가 좀 짚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면을 우리가 전해받는다라고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의 그런 책들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역사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고 그 계획이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고 전개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받은 그 모습들을 가만히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선택을 받아서 무슨 특권층의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는 길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샘플로서의 삶을 사는 자로 저들이 선택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처절한 그런 어려운 일도 많은 경우에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내어서 150만의 사람으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서는 저들을 보호하시며 하루하루를 먹이고 입히시고 하시면서 훈련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땅을 다 접수하고 그리고 시작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저들로 봐서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다시 풀려나가지고 나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을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빌론으로 끌려가서는 70년 동안 기약 없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저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된 1장부터 5장까지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그랬으니까요. 대개의 경우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현지에서 안락한 삶에 동화되어서 삶을 누리고 살고 그중에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유다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그렇게 동원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직접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시작하고 계신데요. 반응하고 참여한 사람이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저들이 땅을 다시 차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저들이 한 것이 성전을 그렇게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일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니까요. 성전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그렇게 허락한 예언된 사건을 지금 저들이 감당을 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에 처하고 그리고 성전의 재건 작업은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하고서는 물경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성전을 그럭저럭 그렇게 봉헌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 70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성전 재건하는데 20년 걸려서 했으니까요. 포로 생활에 비한 3분의 1이 거진다 성전 재건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20년 재건하고 나서는 에스라가 그때 재건한 성전에 20년 뒤에 아닥사스다 왕 때 돌아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약 한 7,000명 내지 8,000명의 2차 귀한 백성들을 함께 동원해서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에스라가 한 것은 대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성전은 재건했지만 저들의 영적인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믿는 삶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보여지는데 저들의 영적인 삶은 다른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법도 어기고 또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전은 재건해 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패역한 일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도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에스라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저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개혁을 감행하고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한 가정들은 다 이혼을 시키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처방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에스라서가 그 내용을 마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 일로 느헤미야가 저들을 찾아온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의 시작을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역사 속에서 저들이 참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들어간 역사도 결코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무슨 큰 역사를 일으킨 것 같지만 그들이 일으킨 그 땅이란 것도 결국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토와 비교하면은 아주 형편없이 적은 땅, 그것도 중동의 한 변방에 붙어있는 시골 땅입니다. 사방으로 따져서 100마일 반경이 넘지 않는 조그만 땅에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는 읽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 속에 보면 대단히 미미한 존재, 미미한 작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떻게 에스라의 그 모습을 보니까요, 모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요구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왔지만은 그 뜻을 따라서 자신들이 삶을 드리고 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렇게 주저앉았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삶의 무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잘 정착해 살던 바빌론에서 모든 것을 관두고 옛 고향이라는 데를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어 나가는 그런 어려운 때를 맞았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그런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엄청난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제대로 그 일에 종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조그만 곳, 사방 100마일도 안 되는 조그만 땅에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한 일을 이룬 다음에 약 4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땅에 예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미한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아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정말 삶의 고뇌 가운데서 억지로라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믿는 까닭에 드리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벽도 재건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룬 그 조그만 도시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은요, 이 놀라운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저 행하시는 화려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를 일으키고 만 사람에게 박수 갈채를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진행하시지는 결코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동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서 소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는 곳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다음에 400년 뒤에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기라도 했다면 그 고생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기쁜 마음으로 가볍게 즐겁게 온 삶을 드렸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필부의 집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곳을 통해서 저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읽어온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역사를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는 우리 삶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참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즐겁고 그리고 만족을 주는 삶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그것은 희생의 길이요, 참으로 영리한 사람이 선택하기는 너무나도 주저하기 쉬운 그런 길이라고 보여지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께서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들이 400년의 일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일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고난의 신앙의 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사는 것도 전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부름받아 고난의 길을 택했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도시를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제 예수께서 다시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주님께서 다시 준비하고 계신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그 쓰임의 부름을 받는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그런 죄악에 의해서 좌절된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좌절시킨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머지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할까를 고뇌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사는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못했습니다. 낙원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실패하는 일들을 선택한 것이 인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은 이 낙원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허락받은 조건에서 인생을 출발해서 그랬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받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보여지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고 나에게는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이 있고 우리 신앙이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느헤미야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성전만 사실 재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에스라서에 돌아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이미 성벽의 재건도 같이 시작했던 것이 에스라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금 다시 공사를 다리오 왕 때 공사를 재개했는데요. 공사를 재개하는 장로들에게 찾아가 유다 백성이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말귀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라 했느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더불어 저들은 성벽도 같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전 하나도 재건시키고 어려운 일이라서 허겁지겁하고 있었는데 저들이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의 공사도 저들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만 재건하고 성벽의 공사는 잊어버린 채로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삶을 시작했다지만 저들의 영혼 속에는 마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채로 있다는 사실이 저들이 영혼 속에 숙제로 남아있던 그런 때가 바로 느헤미야가 찾아온 때였습니다. 적들은 집요하게 성벽의 건설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벽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성벽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 시절에 다시 재건한 성은 다윗 때의 성벽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작습니다. 학자들이 그려놓은 지도를 보면 다윗 성보다도 그 3분의 1 정도밖에 그렇게 크기가 되지 않은 조그만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무슨 원래 예전에 고대에서는 성벽을 쌓으면 주민들이 바깥에서 다 농사짓고 살다가 저기 쳐들어오면 일단 성 안으로 다 몰려 들어가서 방비하고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고 할 만큼 규모가 있게 짓습니다.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라도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것이 성벽의 목적에 따른 그런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은 그런 규모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적은 성벽, 겨우 성전이나 감싸고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성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그런 군사적인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성벽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라 사정에 보니까요. 이 반대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프라테스강 서편에 있는 이 이방 족속들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에게 반대하는 그 조서를 보낼 때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말려도 회방을 해도 계속 지으니까요. 그걸 막으려고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장을 보낸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조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조서를 안 보내고 저들이 버틸 수 있을 만큼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성벽을 짓고 있다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실제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그 내용을 다 살펴보면 이들은 이렇게 성벽의 재건을 끝까지 막은 것은요, 저들이 동참하지 못한 성전의 건축을 회방한 것의 연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때 성벽을 다시 꼭 재건하고자 했던 이유는 성벽이 재건되어야만 성전이 보호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할 때 성벽의 재건도 같이 한 것입니다. 성전만 재건한다고 해서 저들이 신앙이 이방인들로부터 그리고 외적들로부터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을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성벽의 작업이었던 것이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짓고 있는 성벽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신앙을 위해서, 저들이 신앙의 보호받음을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 그들이 성벽을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성벽조차 마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해요? 이방족 속에 두려워서 타협하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리고 저들의 우상도 다시 받아들이고 성전까지도 그렇게 오염되게 만든 사건을 그들은 쉽게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결국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우리는 보호의 벽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루기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보호받고 그리고 신앙이 유지되기 위해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담을 우리가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보호하는 담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그런 보호벽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가 오늘날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언제 시적 사람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니까요. 고레스로부터 아닥사스다까지 물경 약 80년. 고레스 다음에 감비세스 왕, 그때 공사 중단되고 다리오 왕 때 다시 재개하고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20년 뒤가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의 관리로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으니까요. 대단한 횟수를 지난 사람이 아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포로로 잡히고 하는 고통을 겪지 않고 아마도 바빌론에서 출생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연령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적은 글을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성전이 어떻게 불탔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이야 들은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그렇게 듣고서는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속에 놀란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감동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이 사람이 자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불탈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런 길을 오게 됐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입장까지 있는가를 그는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죄를 짓고 이 바빌론 땅까지 온 자신들의 나라의 그 범죄함 때문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부모, 조상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온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통탄하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는데도 내 영혼이 참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 자기의 입장이 그때 술관원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술관원이라 그러면 최측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가 마시는 모든 음료, 술이라든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 왕이 먹는 음식에 독약을 넣고 암살하는 일들이 많았던 때가 그 시절이었으니까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왕의 수족처럼 그렇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대단한 관직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까닭이 아마도 그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까닭에 부유하게 살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 권세도 있게 살았을 것이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편안한 삶을 물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술관원인데 이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다는 그런 결의를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물경 3개월이나 걸리는 먼 곳에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차라리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잊고 살아도 좋았을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유다의 소식을 친구로부터 들었을 때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이 페르시아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과 부와 편안한 삶을 하나님의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끊임없는 미움과 반대에 부딪히면서 거칠게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모든 것이 나는 방관자로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조상의 죄와 자신들의 부모의 죄와 그리고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분담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하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유다 백성들을 도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본인이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술관원의 자리에 온 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라는 자각이 영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을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도전을 주고 그랬을 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음을 선택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습니까?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가치 있는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큰 가치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모든 특권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얼마든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할 때요. 그 기도는 앞으로의 그 삶에 어떤 일이 진행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속에서 기도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대로 믿음의 걸음을 내걷는 것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역사가 시작되고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재건된 성벽을 400년 뒤에 예수께서는 그 성벽 안을 거니시면서 성전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도 많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입은 것도 많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게 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를 많은 질병 가운데 살려내시며 나를 가난한 자에게서 건져내시고 오늘 나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까닭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오늘의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모든 안락한 삶에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선택이 있어야 가치 있는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적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저들로 배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보내시고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이 없이 저녁에 6시쯤 배를 몰고 나가서 가버나움을 건너가니까 갈릴리 호수는 반경 10마일밖에 안 되는 조그만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얼마든지 건너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적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 가운데에서 저들은 밤 사경이 맞도록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였다고 성경이 적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그냥 그 물
폭풍, 태풍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서 건너편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중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 거예요. 밤 사경이라 그러면 요즘으로 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생한 거예요. 저녁 6시쯤 배를 타고 떠나가지고 아침 새벽 3시였으니까 약 한 9시간 동안을 풍랑과 싸웠으니까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어부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편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전혀 기대밖에 사람을 보게 되니까 다 저것은 유령이라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기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서는 무서워해서 소리까지 지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대답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자요.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최초로 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은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서 누구를 만나서 그 길을 걸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까? 보트에서 내려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의 보트에서 내려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더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요, 내 생애 동안에 한 번만이라도 나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싶다면요, 우리 삶의 보트에서 내려서야 해요. 내려서야 해요. 정신없는 짓이죠. 배에서 어떻게 물로 발을 내딛습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엉뚱한 그런 일. 그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모든 안락한 것을 받아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쓰임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발을 내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이상의 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살아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손을 얹고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육체적으로 체감하고 갈 수 있다면 무엇과도 그것을 바꾸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병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번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성도들처럼 우리 삶이 성벽으로 가로막고 보호받지 못한 채로 우리 신앙은 그저 동화되고 두려움에 그저 주저앉고 우리의 영혼은 녹아내리고 그래서 온갖 세상의 것들이 다 타협하고 영혼을 내려놓은 채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았던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쓰임받기를 선택하라. 너는 과연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라도 너희 보트에서 내려설 수 있겠느냐? 느헤미야가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너도 너희 삶에 주신 모든 축복도 너는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 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쓰임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특권이라고 우리말이 이게 잘 뜻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는 privilege, 그래서 이해가 되죠.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면허시험을 보는데 면허관이 설명을 하면서 시험 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면허증을 앞으로 받으시면 이 면허증 받은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법으로 이 면허증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다 차를 운전하는 것이나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만이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특별한 권리를 하사받은 것이나 같으니까 차를 운전할 때 조심해서 의미 있게 하셔야 된다고 가르치더라고요. 그것이 특권입니다. 이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은 누구나 다 하면 그것이 쓰임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쓰임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판단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주님은 누구나 다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께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큰 뜻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도 사람을 열 죽인 살인자를 할지라도 그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부름을 받았다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만이 쓰임받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르시면 아무나 다 쓰지를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이 되겠습니까? 쓰임받는다는 것은 결코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부담스러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a fisherman. 내가 너희로 하여금 어부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그저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따라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들을 만들었어. 너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주물럭거리고 만들어서 너들이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즉 어떻게 해요? 쓰임받기 합당하도록 주님이 빚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면은 그렇게 받은 사람마다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없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없는 것도 소유하게 하시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마땅히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르심에 어떻게 응해야겠습니까? 순종해야지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의 손에 내 삶을 의지하고 순종해야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삶의 고난과 사람들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저 에스라 시대의 사람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편안하게,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편안하게 하나님이 일을 부담받았으니까 쉽게 해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일상의 무게 가운데 고뇌 가운데 저들은 그들의 그 쓰임받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쓰임받는 일에 성공적으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저들의 쓰임받는 길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해요. 내가 준비된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말씀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쓰임받을 때고 그때 내가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목하셔야 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때 그날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 손을 뻗쳐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이 열매를 찾는 때는 하나도 열매가 안 나오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저녁에 나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철이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아시지만 먼저 열매가 맺힙니다. 봄철에요. 그러면 열매를 다 따먹고 나면 그때부터 이파리가 파랗게 나서 잎이 무성합니다. 다른 과일 나무와는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손을 뻗치 열매를 찾고 없다고 저주해서 말려 죽인 그 무화과 나무는 그때 열매 맺는 철이 아니었답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열매 맺는 철이 아닌 나무를 이렇게 저주해서 죽이시나 할까 싶어서 물어보았겠지요. 주님이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얻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 주신 거예요. 믿음이 크면 그 믿음으로 산들어 옮기라도 얼마든지 옮기는 것이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쓰고자 할 때 열매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주님. 나는 제 철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지금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그 철이 되어야만 주께 갈 수 있습니다. 내 육체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완쾌되어야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내 철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쓰임받는 것은 특권이므로 네 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철에 주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쓰임받기 시작할 때고 그때가 주님께서 나를 빚어서 만들어 가시며 책임져 주실 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하고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게 내 영혼을 준비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구절을 보면요,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 좋은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지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집에 금그릇, 은그릇 있으면 놔뒀다가 잔치하거나 손님들 올 때 쓰지요. 보통 일상적인 것은 그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으로 비교해보면 금그릇, 은그릇 스펙 좋은 사람이 그죠? 성공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 학문의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금그릇, 은그릇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천민처럼 그렇게 태어나서 흙수저를 가지고 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뭐 천하게 쓰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뭔지 나오는데요. 청년이 죄에서부터 깨끗하란 말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깨끗함으로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쓰임받게 만드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깨끗한 마음이 갖추어 준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택함을 입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요. 깨끗한 것과 순수한 것은 다릅니다. 여기 깨끗한 마음으로 번역한 것은 다 원어를 보면 순수한 마음,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pure heart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것은 여러 가지 물질이 같이 섞여 있어도 깨끗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또 사람에 대한 애욕을 가지고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망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도둑질하고 다 도둑놈 되고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욕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더라도 우리는 깨끗한 인생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디모데에서 말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그런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pure heart,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순수라는 것은 성분이 단일 성분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채로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마음, 우리 주께서 쓰시면 내가 쓰임 받으리라는 그런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도 순수한 마음을 주께서 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쓰임 받는 것이 특권인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증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특권이 아니죠. 스펙이 좋아 쓰임 받으면 그게 무슨 특권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금그릇이라서 하나님이 쓴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내 자격이 쓰임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특권이 되는 것은 나는 나무 그릇이고 나는 질 그릇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깨끗한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만으로 나는 살겠다 하는 그런 결의가 있는 영혼인 것을 주께서 보시니까 네가 순수한 영혼을 보고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니 그것은 특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 만난다면 그 이상의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만 하면 내일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려워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실패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고 이 세상에 빼앗긴 모든 것이 상실이 아니고 이 세상에 겪었던 슬픔이 아니요. 우리 주님만 만나면 우리는 그날 죽어도 이한이 없는 복된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쓰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쓰임 받는 것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경우 주께서 부르셔서 나에게 쓰임 받을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총이다. 특별한 은총이다. 그것은 내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서 내가 쓰임 받는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는 것이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라는 놀라운 그런 믿음 가운데 선택하면
우리 하나님 만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1년도 어떻게 살았든 우리 주님 관계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을 죄를 짓고 살다가 70년 겨우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마음만 새롭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다시도 받아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상을 섬겨도 저들처럼 섬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저렇게 지독하게 우상 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 해도 무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지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모욕되게 하고 산 사람은 거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기꺼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를 의탁하며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언제나 이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겠다고 용기를 가지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 무리를 걸은 것처럼 영적인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인생을 허락받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까닭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신 까닭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신 까닭에 우리가 쓰임받아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불러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 속에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며 주님께서 이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은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집사님 잠깐 나오시죠. 모레는 때 이제 떠나시는데 아들 때문에 한국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 가 계시더라도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10여 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충성되게 교회를 지키시고 헌신해온 것을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께 인사 한 말씀 하고 기도합시다. 마이크 좀 드리십시오. 가운데로 올라오십시오. 오늘은 가운데로 와도 돼요. 이리 오십시오.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 제가 불러준 좋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고의 목사님과 최고의 교회와 최고의 성도들을 주셔서 그 사랑과 기도로 제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빛을 제가 갚지 못하고 가니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렇게 느꼈듯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플러튼 좋은 교회가 여러분 자신에게 최고의 교회고 최고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합시다. 새롭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새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옮기는 곳 하나님은 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김선미 집사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에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놀라신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까지 그런 것을 주께서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 도우시고 승리의 기록 모습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것을 아버지 김선미 집사님과 김명윤 집사님과 하워드 스리스에 보여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잡으러 인때를 기다려서 은혜를 주시려고 아버지의 부르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의 주여 고개를 들어 지난 삶을 시도하고 아버지 앞에 노래 믿음으로 아버지의 매달리는 가족들이 되어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아버지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때가 없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김선미 집사님 참으로 생각지 않는 걸음을 옮기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여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임을 아버지께서 역사 속에서 증거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평생의 소원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늘 함께 기도한 대로 우리 하워드에게 주님의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하나님이 열어주옵시고 이 가정이 성령의 가정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받는 놀라운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역사하여 세워주옵소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같은 믿음의 동료로 이 길을 걸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를 영접하는 김선미 집사님, 김명현 집사님, 하워드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는 걸음을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미리가 이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저들이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아버지의 갑줄로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김선미 집사님 축복
축복하면서 좀 축복성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삶 가운데에 어려움도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우리 김상희 지사님의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해 주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온통에 너의 영혼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물 위로 발을 내밀었던 베드로처럼 자신의 안락할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내려섰던 에스라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아버지여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품고 나도 반드시 쓰임받아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만나는 삶을 내가 경험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